S클래스 정도는 되죠. 거기 붙이세요. 다른 분들이 있으면 중요하고. 몇 분 하실 계획이세요? 예, 뭐 원래 계획대로는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분 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천천히 시작하고 천천히 해도 예, 우선 수업이 30분이니까요. 30분 정도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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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만 찍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공유하는 목적으로 또 하는 거고 또 자료를 남기는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다 사진 찍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냥 저만 잘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 강의 유익하셨나요? 예.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자격이 없.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예. 예. 야, 10년째. 그러네요. 대학을 10년을 다녔는데 졸업을 못했다. 그러네요. 예, 예. 또 어떤 그 강의 내용 중에서 혹시 이런 게 조금 인상적이었다 하는 거 있으셨을까요? 파견주일학교. 그렇죠. 그 옛날에도 클럽이 있었다. 예. 그렇죠. 클럽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성경 구락부 또 있었고 파견 확장주일학교. 되게 저는 처음 들어본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는 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조금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명이면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서도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파견주일학교 이건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인데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교의 중심주의가 아니라 진짜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교회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연구소 이야기도 이렇게 잠깐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기보다는 교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배워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조금 알면 우리가 교회 교육을 계속 감당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교회 학교 교사대학이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이 과제로 내주셨던 거 9페이지에 9번 기독교 교육 역사와 나의 다짐 이거는
집에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다 작성해 보시고 주무시면 오늘 들은 강의의 유익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부분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등부 교사입니다. 고등부. 우리가 고등학생을 왜 이해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치부를 가르치는데 고등부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고등부를 하는데 반대로 유치부 대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가르치는 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거꾸로 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우리 번역에는 인자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겠지만 그 인자가 사람이잖아요. 안식일이 왜 있죠?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사람은 좀 뒤로 밀려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해가 거꾸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네가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그 소 건질 거야 안 건질 거야? 건질 거잖아. 근데 안식일에 소를 구하는 건 괜찮은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사로서 존재하고 그 이름을 갖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고등부는 귀화한 외계인이다. 한 번에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중등부는 진짜 외계인이죠. 얘네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초등부는 그 인간이던 애들이 외계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부와 중등부 선생님들, 교역자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외계인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고등부 정도 되면은 얘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귀화를 결심을 했어요. 아직 귀화가 덜 된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이제 말을 하면 알아듣는 아이들이 고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얘네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당연히 알아듣겠죠. 그런데 아직 덜 변모된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뭐 수련회 갈 거지, 앞으로 뭐 해야지라고 하면은 네 하고 안 해도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아직 그런 애들이에요.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분명히 깨진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머리를 깨우친 나이이기는 한데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 그게 우리가 대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특징이지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능력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 이전까지 그 중등부까지만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이게 사고가 잘 안 돼요. 근데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게 그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확확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자기만의 세계가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쭉 만들어내면서 주변의 어른들을 보고 사회를 보니까 뭔가 안 맞아. 불합리해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그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를 하고 약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반골 기질이 있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거랑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질서가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는데 지금 교회 교육과 사회에서 하는 여러 문화나 학교 교육이 둘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사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교회에 와서 교육받기는 일주일에 기껏해야 뭐 길어야 2시간 채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십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도 뭐 수십 시간, 학교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 과도한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까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게 그 절대적인 시간의 분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애들이 그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을 느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권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머리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좀 반항을 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만 반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도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분명한 딱 확실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조금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와도 약간은 받아줄 필요도 있어요. 원래 그럴 때예요. 대신 그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랑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야 그게 아니고 너 왜 그래? 딱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에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죠. 아 교회는 좀 이상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겠으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 나도 같이 고민해볼게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답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긴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고민 젊어서 어렸을 때 대부분 똑같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답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애들이 한 방에 못 받아들여도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나는 네가 이렇게 되는 길 기대한다. 이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애들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느껴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정말 확신 가운데 하는 얘기구나. 그럼 저 선생님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확신하지? 라면서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 전에 그 세계를 두드려줄 수 있는, 부숴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되고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비판적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었다. 너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신체적으로는 애들이 이제 거의 성인에 준하게 발달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가급적이면 뭔가 활동적으로 막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주일학교 이제 특별히 뭐 유년부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찬양하고 막 율동시키잖아요. 근데 율동을 시키는 것이 왜 시키는 거냐, 그냥 단순히 재밌으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율동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교육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도 할 수 있으면 사실 율동을 같이 하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할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운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머리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제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신체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 성적인 호기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젠더에 대해서, 젠더 갈등, 성 역할, 성인지 이런 부분이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는 스스로를 남자로 인식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는 스스로를 여자로 인식하고 남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이 아닌가? 이거 선택할 수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 성만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합법화 되려고 하는 이슈가 막 되는 시기부터 더 많이 급격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그 혈기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당연히 여자를 보면 이렇게 눈이 가고, 여자도 멋있는 남자를 보면 당연히 눈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성을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교육도 저는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얘기를.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생 시절에는 가급적 연애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애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몇 살 정도 되면은 연애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등학교 때. 그죠. 예. 그죠. 그 어린이집에서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가이드가 없으면 아이들은 또 더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도의 가이드는 주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사귀다 깨졌을 때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연애를 쉬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환승하면은 그게 너무 예의가 아니죠. 이제 그런 물론 예,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몇 가지 가이드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좀 적정선을 한번 조율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보시면은 애들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모험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저걸 어떻게 했지?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야, 그때는 저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때는 하거든요. 얘들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좋아하는 거 압니다. 항상 이렇게 안전한 것 안에서 하는 것을 기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정 한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게 너무 안전한 것만 지향하다 보면 애들은 그 안에서만 머물게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찔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외모와 신체적 경향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외모에만 너무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조금 더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정체성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뭐 별 생각 없어 보이는 남자애들도 많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고충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너는 누구다라고 그 개인으로 딱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임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5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교제입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그 교회의 본질적 사역 중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여지도 많거니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할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배웠으면 사랑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교제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와서 딱 그냥 예배 드리고 공부했고 안녕 하면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배와 교육이 끝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과를 진행하실 때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게 2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는 목사가 이미 설교를 다 했어요. 애들이 단기 기억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다시 가르치면 애들 다 알아요. 그거 또 한다 이래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지정의라고 했을 때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정서적인 부분,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 공과가 예전보다는 지적인 부분보다는 직접 적용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해졌으니까 공과에 충실하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적용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지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 지식, 우리의 신앙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할 얘기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상당한 자율성을 추구를 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뭐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 뭐죠? 멍청하고 뭐 부지런한 지도자 뭐 이런 거 나와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제일 어릴 때는 그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선생님들은 게으르고 똑똑한 선생님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 정도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자율성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 때 성경을 안 가져온대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져오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여기 본문 띄워주잖아요. 이거 띄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딜 가든지 처음에는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간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안 띄워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걸 펴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면 애들이 이거 아예 안 보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이거를 펴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펴서 찾아봤던 거를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근데 자율이라는 것은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같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강조할 수 있는 게 우리 학생부 자치기구잖아요. 학생부가 있을 때 여기는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있고 뭐 부회장, 총무, 서기 등등이 있어요. 이게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자치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물론 뭐 이보다 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기대하기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물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 안에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도해 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지금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라는 거예요. 결정된 게 없거든요. 특별히 대학 입시, 자신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이전 뭐 중학생 이런 때는 앞으로 뭐 될래? 그 장래희망 물어보는 게 제일 싫었어요.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산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어떤 권사님한테 예언 비슷하게 들었나 봐요.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되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서원으로 목사된 케이스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제 학교 가서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확신을 했지만 그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가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애들한테 심겨지면은 그 애들이 그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니까 좀 두려움이 덜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라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심겨지면 이 아이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들이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인내, 견딤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인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은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또래 공동체가 중요하죠. 친구가 제일 좋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특별히 영적인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끼리 묶어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무조건 친한 친구니까 서로 묶어준다, 이것보다는 그 안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하나씩 세운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을 그 중에서 하나씩 세운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또래 무리들이 있잖아요. 무리들 중에서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걔네들을 특별하게 더 교육을 한다면 그것이 그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은 그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도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줄 때 나이가 만 14세 기준이에요. 나이가 만 14세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개인적인 초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지만,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아이가 저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진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정회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거고, 투표권도 주는 거고,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자기 자신도 도전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친구한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너 이거 믿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등부 신앙교육을 위한 고등부 이해, 고등학생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예. 궁금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 듣고 지금 저희 고등부 내에서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어떤 활동도 우리가 이제 분반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뭐 실천해보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나누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주중의 활동들, 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주중학교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분반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거나 견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도 이제 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나쁘게 보면 좀 방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어떤
어떤 형태로든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차양팀 애들 중심으로긴 하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의 시간을 보내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관여를 해서 이렇게 조금 효율적이고 유용한 시간이 되게끔 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중 활동, 그 주중 신앙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주중 활동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그 성경 구락부를 고등부를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가고 집에 가면 10시인데 그거 언제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랑 연계가 안 되면 부모님이랑 연계가 돼야 된다. 그 가정과의 연계를 되게 강조하십니다. 근데 고등부 정도 되면은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죠. 예. 그거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에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함께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교육 방법 현 상황에서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학교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딱 말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제안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제 그 지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감정과 의가 점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아지는데 그런 좀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그에 대한 감정과 실천할 수 있는 의를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 한번 좀 나누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공과를 진행할 때나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지정의 중에서 정과 의가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우선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되게 지를 되게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뭐가 되게 좀 많죠. 예, 제 아내가 저한테 내리는 그런 평가가 뭔가 좀 많이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별로 재미는 없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도 지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좀 더 강조하고 싶어 해요. 이게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의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를 설교마다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그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나는 교회가 좋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요 이거잖아요. 그거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 교재의 강화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교재의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찬양과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거.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각 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공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과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를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어려운 이제 숙제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거는 이거 공식적인 이제 수업은 끝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받고 그 사랑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모든 삶을 그리고 행동과 표정까지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또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이 고등부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